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이 시간에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괴로움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환난의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환난 자체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라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망에 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였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소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소망, 썩어질 세상에 두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신기루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갑니다. 물이 다 떨어졌고 목은 갈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멀리 쳐다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오아시스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기루였기 때문입니다.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오아시스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이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달려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졌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새로 짓고 그 속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빌딩도 지었어요.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만 해도 내가 일생 동안 충분히 먹고 살겠지. 그러나 물질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망해버릴 때에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붕괴할 때에 함께 붕괴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뒀는데 내 생명이 끝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돈 괜히 아끼지 마시고 잘 쓰시라는 거예요. 겨울에 춥게 지내지 마시고 여름에 덥게 지내지 마시고, 통장에 내가 하나님께 갈 때에 통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0 잘 쓴 것 아닙니까? 통장에 뭐 남겨놓을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뭐 다 쓰시고 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쓰시길 바라요. 그 아껴서 누구 주시려고 해요? 생명이 떠나면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을 신실하신 예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굵은 돌멩이들이 그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어디서 터지는지 피가 툭툭 터져 나와요.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장차 자기에게 임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도 보았습니다.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반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반겨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의 소망이 그처럼 확실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그만큼 배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인격이 그만큼 연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색하게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고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아낌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넘치게 부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어디에 부어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메일 수밖에 없고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의 지식과 이성에다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솔선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과 인근에 있는 대학 사이에 농구 시합이 벌어졌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꽉 들어찼습니다.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중석 중간에서 영화의 스크린처럼 하얀 천이 휙 하고선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천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천에는 이 운동장에서 멀리서도 보일 만큼 지체만큼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잔, 나와 결혼해 주겠어. 수잔, will you marry me? 딱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학생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관중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Say yes. 예라고 말해. Say yes, say yes.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리를 이제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Say yes, 예라고 말해. 그리고 한참 뒤 어디에선가 분명하고도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Yes, I will. 예, 하겠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곳에 있는 관중들이 다 일어났어요.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울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기막힌 사랑의 표현과 또 그것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마음, 그리고 그 멋진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학생의 뿌듯한 행복감, 정말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풍성하게 폭포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의 소망이 확실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코웃음 치고 빈정대고 이렇게 또 이제 비판하는 말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였습니다. 그 연약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하다는 말은 사실은 약하게 번역된 거예요.
이 연약하다는 그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전혀 힘이 없다, 완전 무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것을 아주 연약할 때에, 대단히 약한 표현이죠. 사실은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무능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여기에 보면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였는데 경건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어마땅한 우리,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뭐 경건해야 우리는 뭐 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했습니다. 이 남을 위하여 죽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의인이라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죽는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였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간혹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예요. 어쩌다 있을 뿐이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았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입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 대신에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뿐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할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하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문자 그대로 그는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만약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울에게 벼락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그것으로 끝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참 악한 일에 끈질겼죠. 멀리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마저도 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악착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은 시리아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시리아.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잡아오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했다고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를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그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좀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를 왜 사랑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